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대 은사주의 비평, 왕이 12사도를 부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말씀은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게 현대 은사주의를 제가 비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수많은 교회들의 유행처럼 지금 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은사주의 운동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언이나 또는 병고침 등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들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그런 초자연적인 사도들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 또는 현대 은사주의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 12사도를 부름에 관한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은사주의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비평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떠한 이제 온갖 질환과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을 뭐라고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한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기적들을 어디서 이제 여러분 기인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사 이런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는데 오늘의 현대 은사주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도 신사도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등을 베풀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뒤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초자연적인 표적을 동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유대 백성들의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서술이 뒤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옆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 교회 시대, 이 은혜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과 왕국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대언되신 그 메시아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이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왕국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 왕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뭐가 뒤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병 고치는 이적과 기적들의 표적들이 동반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표적에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분의 왕국인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의도가 뚜렷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왕국 복음 이후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왕국의 대강령인 산상설교를 행한 바 있으시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양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목자의 연민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흩어진 이런 양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분의 사도로 임명하셔서 어떤 권능을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임하시는데 제자들이 위임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던 것과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복음입니까? 왕국 복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본문 10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왕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12명의 제자와 사도들에게 또 주셔서 그들 역시도 주님과 동일하게 왕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위임받은 복음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 곧 치유의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행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 이런 치유의 표적을 오늘날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심한 마비병 환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인 그분의 열병을 또 고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병을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여러 질병들에 대한 치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표적들은 언제 직후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산상설교 직후에 나온 것으로서 바로 왕국 복음의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는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들이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산상설교를 통해서 왕국의 법령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대언하고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왕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병 고치는 권능들을 행했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질병의 치유, 질병의 기적이 왕의 표적이라는 것이 구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시게 될 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말씀에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니라. 바로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천년왕국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다시는 천년왕국대가 오게 되면은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동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 거주민들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바로 여러분 34장의 맨 위에 그 소제목 보면은 위대한 왕의 땅이다 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말씀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 동일하게 천년왕국 때 메시아지자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일어날 어떠한 사건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뛰고 말 못한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왕이신 그분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5절과 6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에는 눈먼 자, 바로 장님이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된다. 이런 기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고 구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대언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표적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대인들이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당시 초림하셨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왕의 표적들을 행하셨을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자신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자 왕으로서 이런 표적들을 행한다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서 따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치유의 표적은 왕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다스릴 그때에 바로 천년왕국 때 병든 자들을 고칠 것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을 위한 왕국복음 때 왕이 오시게 되면 백성들의 질병을 치유할 것에 대한 그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서 병 고치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유대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즉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이 치유가 왕의 표적으로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책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일한 표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적 역시도 사도행전이 끝나가면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구약 성경에 주어지는 과도기적인 경륜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에 들려있는 신구약 66권, 이 완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는데, 그거 부분적인 것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언도 없어집니다. 타 언어도 사라지게 된다. 타 언어가 뭡니까? 오늘날 말하면 방언도 그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신구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려 어떠한 초자연적인 표적이 동반되어지지만, 완성된 성경, 완전한 말씀이 온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라지게 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치유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병고침, 이런 치유의 역사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 역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초대교회 때 초자연적인 표적은 이미 끝났고 사도들도 없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만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여러분이 이해하셨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도가 사도적인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그런 병이 고쳐지게 되는 그 역사는 이미 끝났고, 무엇만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입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발휘하게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병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낫게 해둔 건 누구의 주권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낫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도 왕국 복음의 표적으로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치유를 허락하신 것만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은사를 허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 병을 고치면서 복음의 표적으로서 그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복음의 표적으로서 치유의 기적을 말할 때는 그것은 오늘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많은 은사주의들이 주장하는 치유의 은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국 복음에서나 은혜의 복음에서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병고침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치유가 복음의 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의학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 약용으로 포도즙을 쓰라고 권면한 바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가서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즙 좀 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8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간청했습니까?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바로 어떠한 그 말도 못한 어떤 질병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지금 하나님께 3번이나 병 고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 낫게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너에게 그것이 족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 없는 사도입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능력 없는 사도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성경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문의 이 의학의 도구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다만 의학의 도구로 병을 고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치유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치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으로 치유하는 신적인 치유, 바로 디바인 힐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신유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도구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만, 마치 복음의 전파의 표적으로서 치유를 행하는 오늘날 신유의 은사주의들의 처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치유가 사용된 예는 왕국 복음의 표적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조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약속과 대언에 근거해서 그 치유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초자연적인 치유의 표적이 동반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유와 관련돼서 오늘 신유의 은사주의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는 그들이 치유받는 자들의 믿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사역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도 치유된 믿음과 상관없이 병자들을 고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리라. 네.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걸쳐도 병이 낫는 그런 표적들이 동반했음을 사도행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유의 은사주의자들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과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병든 환자들의 믿음을 강조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병을 고치지 못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한 마비병 환자를 가졌던 환자나 또한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 역시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병 고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우리 10장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레페오와 가난한 사람 시몬과 가론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바로 삼으신 12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이 원래 어떤 뜻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합니다. 미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할 때 선교가 어떤 뜻이죠?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미션이 원래 라틴어 미시오, 바로 사도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이지만 오늘날 기독교 용어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에서 이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고 또한 사도 역시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교사와 사도가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뭡니까? 사도들은 어느 시대 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임명하신 12사도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도라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있는 선교사들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전 세계의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로 보냄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2사도가 전한 왕국 복음 본문 2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 모두 교회가 다 들림받게 되면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될 때 그 환란 성도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지금 왕국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이 교회 시대에 이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을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떠한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어떠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행위가 필요 없이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야만 그 복음이 저주받을 만한 복음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12사도처럼 사도적 은사를 받은 자라든가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은 12명의 제자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사도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더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후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특별한 이 사도는 12사도들과 달리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림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12사도들 가운데 바로 베드로 안에 사도직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사도직을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더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 질러. 바로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구도 사도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죠. 바나바 역시도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 대신 제비뽑기를 통해서 보였던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도 이 12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만이 성경의 사도들이었다라고 지금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그분에 의해서 직접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들의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12사도에게는 우리와 같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된 사도들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만 가고 있습니까? 지치고 흩어졌던 그 양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결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들을 이제 베풀어 주시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 너희가 거저받았으되 거저주라. 바로 이러한 것이 누구들의 표적입니까?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어떻습니까? 병만 고쳐줍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들도 내쫓았다. 정말로 놀라운 이적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는 이런 12사도와 같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로 임명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사도 역시도 없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죽으면서 또 다른 사도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계자를 세우거나 세워주시도록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들에서 죽은 사도들을 대신할 사도들을 추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오늘날 이런 신사도라고 얘기하시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사도도 있고 대언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와 대언자는 사라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복음 전자도와 목사 겸 교사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시대를 위해서 사역자로 주셨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과 특수한 상황에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을 행함으로써 권능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들이라 칭하는 자들이나 사도적 은사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어떠한 자들입니까? 거짓 사도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현대 은사주의들이 판치는 이런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히 행한 행위들로 사도들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자, 그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행했던 그런 놀라운 표적들, 그런 기적들이 바로 사도들의 표적들로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도들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거짓 사도라고 가르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진짜 사도들이라면 이러한 사도들의 표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같은 현대 은사주의는 모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2사도와 왕국복음 그리고 치유의 표적의 상관관계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교회 시대의 기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현대 은사주의자들과 은사주의 교회들의 행해지고 가르치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시대와 경륜을 구분해 놓고 있고 이에 적용하는 말씀들만 잘 분별한다면 결코 어렵거나 혼동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한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까?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또한 왕국복음이 전해질 그 시대와 또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은혜의 시대와 교회 시대, 이 때와 경륜과 시대를 잘 구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게 될 때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런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사도나 사도적인 은사라고 말하는 현대 은사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들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전한 교리로 무장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